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쓰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제자의 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도에 명령을 내리셨죠. 신약에 와서 제자의 도에 명령을 내리셨는데, 제자 도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해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두 가지 조건을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실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오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실제 모범은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자기를 비움을 통하여 자기 부인의 사건을 자기 비었어요. 자기를 비어 성육신 사건으로 오시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의 못을 먹으신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이게 온유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여기는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과 이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 본받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모범을 실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게 제자의 도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에 대하여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어떻게 부인을 해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부인할 것이냐.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대신 관계에서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느냐. 이게 첫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 인본주의라고 한다고 그래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의 첫째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든지 하나의 모든 물질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를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중심은 신본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중심에서, 이기적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신본주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본주의로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뭐예요? 신본주의죠. 인본주의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를 뭐라고 한다? 신본주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새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이게 이기적인 것은 우리 원죄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이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우리의 사고방식을
영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해요. 이걸 바꿔줘야 제가 기독교 세계관 7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게 아집들을 바꾸는지 뭐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변화받아 분별하라. 그렇게 분별할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 영적인 지혜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7가지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예수 사람의 예수 성품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을. 이건 뭐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찾는 구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되려고 대해서는 뭐냐? 자기 목숨. 그러니까 옛사람, 옛자, 이 모든 것을 뭐단다? 십자가의 못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옛사람은 못을 받고,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구조자의 sak성이다. 속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이 있었죠. 하나님의 속성 10가지.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시오 창조자시오 하나님에 있는 이 속성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한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는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무엇이다?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자녀자 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선택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성품 중에서 무엇을 따라야 된다? 거룩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성화구원을 날마다 거룩함으로 의의 옷을 입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입는 이 속성을 공의적 속성이 거룩을 닮아가야 뭐가 된다? 자기 부인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 번째 뭐냐면은 자기 부인에서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뭐가 돼요? 옛 본성이 죄의 본성 원죄가 퇴계를 했지만은 우리의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닮아간다? 죄성으로 닮아가.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는 죄성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성을 닮아갈 수 있는 죄성은 무엇으로 해결이 되느냐? 인간의 타락과 죄성은 무엇으로 해결이 되느냐? 회개라고 말해. 회개라고 말해. 회개.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누구의 뜻에 내가 마음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돌이켜 내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켜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회개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회개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회개는 회개와 후회 중에서 후회는 뭐예요? 후회는 내가 후회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회개만으로 돌아. 후회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아직 가론주자. 그러나 다시 3번 부인하여 베드로는 진정으로 무엇을 했더라? 회개에 돌이켰다고 그래. 돌이켜서 행동을 이렇게 해요. 그 수제자로 쓰이는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첫 일성하는 가운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거는 전번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거를 번복해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서 돌이켜져야 자기 부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막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입고 오시면서 첫 하는 일성이 뭐였느냐? 회개하러 천국에 가깝느니라. 이때의 회개는
자, 우리는 성경의 중심 인물이 누구죠? 성경의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구신구약의 중심이 전체적인 그림의 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경의 주제는 뭐다? 신약과 구약의 중심 인물은 예수란 말이에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런데 우리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고 이런 모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요거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설교 많이 듣죠. 많이 듣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빨이 아프면은 어디로 가요? 치과를 가야 되고, 또 배가 아프면은 소아과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가 이렇게 나누어졌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와셔서 첫 사역이 뭐였느냐? 회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옛사람을 버려야 이때 천국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이나 천국이 왔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같다는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은 천국이고 하나님 말씀. 이름으로부터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첫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왜 천지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기독교 세계관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모든 것이 누구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이 맞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다. 뭐 됐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천지 창조할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영토는 그래서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국가에서도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이라 한다 하듯이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만들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들을 다 들었잖아요. 들었어. 그런데 이거는 뭐다? 오늘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다 얘기하게. 그래야 뭐가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은 어디로 많이 가요? 종합병원으로 하잖아요. 여기도 아픈지, 여기도 아픈지, 여기도 아픈지.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천지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하시냐고 말해요. 사람 창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하실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토를 관리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구약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그래요. 자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영토를 다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뭐하기 위하여? 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토와 이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과 이 영토를 주관하신 오직 주관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토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주권을 관리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이 영토와 무엇을 모든 주권의 왕으로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에게 유입을 해줬지만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땅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 왕 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왕으로 주관하고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뭐가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이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이 주권을 가신 분이 영토를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주권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무엇으로?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를 하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다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기초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사야 네 번째, 이렇게 창조해 놓고 보니까 다 구성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성은 돼 있죠. 하나님의 영토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주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면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 위하여? 누구한테? 자기 백성 자녀에게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를 사람을 창조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창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이게 사람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은 그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뭐예요?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성경 주제는 성경의 중심은 예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야. 아멘. 그래서 주권과 백성과 영토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다스릴 모든 주권을 만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영토, 대한민국 땅,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족이잖아요. 민족 우리 국민이잖아요. 국민. 대한민국의 땅에 거하고 있는 국민. 그리고 나서 이 주권은 누가요?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로 자유민주의 주권하에 다스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것은 다 세부적인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찬송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남 행실을 찾아야 돼요. 착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성전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것은 다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쁘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이제 모든 것은 다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내용. 자, 다섯 번째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간의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신다고 말해요. 십계명.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십계명을 주신다고 말해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이거 십계명도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계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규범 법이로 하나님의 나라에 지켜야 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로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자 어떤 사람은 살인죄도 범하고 도둑죄라고 이런 모든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신다고 말해요. 십계명을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십계명은 자 하나님의 사랑 자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자녀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켜야 할 법들을 지키는 것이 10계명이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대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명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생활 기본으로 주신 게 십계명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지킬 법을 다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뭐냐? 쉐마야 그런 말이에요. 쉐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쉐마 교육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주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강조가 무엇이다? 쉐마라 한다고 그래요. 쉐마라는 것은 뭐이다? 수직선교라고 그래요. 수직선교. 쉐마는 뭐다? 수직선교라 그런다고 그래요. 수직선교라는 말은 뭐다? 수직선교는 먼저 수직선교의 먼저 쉐마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자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자녀 사랑을 누구에게 이거를 지켜내라? 자녀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우리에게 백성을 쭉 이어올 사람들이 누구냐? 내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손들에게 수직 선교를 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는 거를 지금 누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쭉 구약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 그래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이유가 뭐냐?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기르기 위한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다? 쉐마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쉐마 교육. 아멘. 쉐마 교육은 이 쉐마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거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 지금 주일학교들이 비고 있잖아요. 텅텅 비고 있어. 우리도 애들 성구이도 안 와. 애들 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디다 불러야 돼? 교회가 영적 장소가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로 불러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건설의 쉐바라고 하셔요. 이거는 이스라엘 아들이나 세바교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첫 일성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구약의 신명기에서 구약에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얘기하신다고 해요. 지금 자 사단의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첫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다 내 말 들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이 땅에 임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제가 오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고 먼저 첫 일성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뭐 됐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졌어. 이 땅에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게 돼 있지.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첫 시발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거예요. 본성.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회개하는 이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현재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안 임한다? 앞으로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미 만들어졌던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던 이거를 우리는 자 전도를 통하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가고 있는데 이 땅에 임하고 아직은 자 이미 이 땅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재림의 예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예요.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말씀 전파로 오셨어. 아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이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한다?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느니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일성이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느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했다. 그러시면서 가르치는 것이 첫째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아멘. 들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두 가지가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영이 가난한 자가 그들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3장에는 가난한 자라고 그랬고 자 10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10장에서는 의를 위하여 비박을 받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말씀 전파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산상수훈을 통하여 전파하신 과정에 지금까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을까요? 박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고 순교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자 5장 3절에 있던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핍박받고 가난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의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이 교훈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던 걸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박해받아요? 핍박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겨내면 뭐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팔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8가지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 중에서 특히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으로 와야 돼. 갈급하고 가난한 영으로. 그래야 누가 만나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아멘. 아멘. 왜 주인공 핍박하니? 그게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박해받은 자에게 누구신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결정체를 다 이루어놨어요. 이 모든 악한 사단들을 다 물리치고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가시고자 가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지상명령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갖다가 어쩌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 삼으라. 이제 내가 가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요. 이거는 내가 복을 주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상명령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완성이요. 하늘나라의 완성을 이루하여 마지막에 내가 가는 마지막에 너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이 선물이 뭐냐? 지상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 건설을 위하여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일을 마지막 때까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완성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해라? 제자에 삼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거는 무슨 선교냐? 수평선교예요. 수평선교.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내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우리 바깥에 나가. 그래서 이 수평선교는 전도와 선교로 가는데 이 수직선교로 잘 다듬었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명령을 완성시키고 와요. 한성시키고 와요. 너희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는 지상명령을 주셨다고 말해요. 지상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수평선교라고 말해요. 수평선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목숨 내놔라고 말해요. 제자 삼으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제자의 도를 발휘해라. 그러므로 이제 수평선교가 돼서 천국 완성의 명령을 우리에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 나오죠. 우리는 그럼 지상명령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일어나야 되느냐? 지금도 창조해주시고 지금도 현재도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구예요?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그래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의 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모시는 사람, 하나님과의 나가 누구예요?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 성전의 전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녀요, 백성이요. 이 백성의 관계는 이어지는 것이 뭐냐? 또 하나님과 늘 임재 생활을 이어야 돼. 임재 생활.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의 백성이고 제자인데 하나님과의 내 정체성이 뭐예요? 이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되어져야 뭐가 돼요?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전의 전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내를 통하여 통로요, 도구를 통로요.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성전의 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 위하여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때? 예수님의 부활 때 우리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가 말이에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의 전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 내걸고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줄고. 자, 그렇게 할 때 뭐가 회개가 되느냐? 이때 회개해야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이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 회개가 여기서 이렇게 증거할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회개하여 복음으로 살아야 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복음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그러니까 회개와 함께 하나님과의 복음의 생활화로 이루어질 때 이 지상 명령이 완성되어 간다고. 이 완성되어 가는 때가 어때다? 예수님이 재림 때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재림 때를 기다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줬잖아요. 구원시켜 줬어. 구원시켜 줘. 중생과 성화잖아요. 자, 우리를 구원시켜서 중생과 성화 구원을 우리에게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 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어째요? 우리를 중생과 물과 성령의 거듭나, 중생, 친의 거듭나 우리를 성화 구원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는 중생과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 칭의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 구원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지금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자, 우리를 구원시켜서 중생 성화시켜서 이 땅에 임하면서 하늘나라가 임하게 우리에게 현세천국을 주신과 동시에 현세천국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말해요. 이게 현세천국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삼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경의 중심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성경의 주제가 이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은 다 어째요? 다 들었는데 일부분만 이렇게 들으니까 체계가 없어서 체계가. 그런데 어째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을 다 체계적으로 종합병원으로 와서 다 듣고 나니까 이 말들은 다 듣는 소리야. 다 들었어. 설교 다 들었는데 부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정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12가지를 이렇게 다 주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의 현세 천국 이 나라일 때 이 땅에 살면서 어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른 걸 따를 수 있는 의의 관계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평강 주시기 위하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주시면 무엇을 준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로마서 14장 17절과 같이 우리에게 현세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하여 오늘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함으로 우리 의의 옷, 거룩한 옷으로 단장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늘도
이 세 가지 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오늘도 회개하라 이 천국의 말씀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어머니 이게 종합적으로 그냥 다 했지만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설교 말씀을 듣고 다 알았어요. 자, 그랬더라도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알고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또 이루어질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땅에 임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